천성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또 딱 맞게 이렇게 잘 찬양을 준비했네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성을 향해 갑시다.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이제는 잘 하시네요. 시골에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재미있게 참 봤는데, 시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에게 이제 도시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도 쓰고 영상 편지 뭐 이렇게. 그래 너무 재미있다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을 불러가지고 퀴즈 대회를 막 하고 했어요. 노인 퀴즈 대회 이래가지고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묻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하고 물었지요. 예,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호랑이 그냥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거죠. 맞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한 사람에게 왜 호랑이라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냥 머뭇합니다. 잘 모르고. 그래 이제 사자 한 팀에게 그러면 왜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 할머니 한 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예요. 이랬더니 저승사자를 이야기해요. 스튜디오 안은 아주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이라도 부르시면 힘센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쌓아둔 재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종교에서 역사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 그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윤회니 전생이니 운명이니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납니다. 종말 의식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종말의 안경을 쓰고 나면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시시하게 보이는 것들이 종말의 안경을 쓰고 나면 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높은 집이나 뭐 또 내가 가진 돈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 안 있어 죽는다 생각하면 내가 왜 서로 용서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 나누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진지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인 세계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다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래 망할 성.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가야 하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어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허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죠. 1세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은 로마를 복음화했고 세계를 살렸어요. 도대체 그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던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나무를 심을 것이다 했던 그 말은 사실은 루터가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루터가. 왜냐하면 내일 내가 감옥에 가서 잡혀서 무너지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종교개혁 이것을 끝까지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오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해요. 주님 오늘 오실지 모른다 하는 기대감.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 이것은 무슨 뜻?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박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종말이라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늘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난 시기는 한결같이 종말론적인 믿음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최후 심판대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이런 종말 의식을 잃고 나면 방향키를 잃은 배처럼 그냥 아주 흔들리고 마는 것이에요. 종말 의식을 잃고 나면 세상을 살릴 영적 능력도 잃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분명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삶에 보람이 있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명을 부여하면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서 힘을 내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아니면 좀 살만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명감들이 삶에 대한 애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치고 정말로 이렇게 죄악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신앙은 돈이 많아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어렸을 때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많이 넘긴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걸 잘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많이 넘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 안경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또 청지기의 잘못된 행위를 일깨워주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본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동물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은 악의 상징인데도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과 핵심을 보면 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하기 위해서 청지기들을 두었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면서 수하에 또 다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토록 신임을 하고 일을 맡긴 청지기의 격리에 부정이 있다는 고발을 받습니다. 사정을 물을 때 청지기가 아무런 변명이나 정당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의 부정을 시인했어요. 그러니 주인은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이제 셈해라. 이제 셈하고 다 나한테 넘기고 너는 이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독백 형식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땅을 파자니 펜대만 늘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안 그러면 빌어먹어야 되는데 빌어먹자니 참 창피하고 부끄럽구나. 어떻게 살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청지기가 한 가지 잔꾀를 냅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서 주인은 돈이 많으니까 빚진 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빚이 얼마나 졌냐, 기름 100마리 졌습니다. 이러면 여기 50마리라고 써라. 이러면서 자기가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나중에 여기에서 나가거나 그러면 나 좀 잘 봐줘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불러서 이러니까 빚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미리 100석입니다. 이러니까 그럼 여기 80이라 써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좀 갚을 만하고 괜찮다 싶은 사람은 좀 좀 적게 감해주고 또 정말로 없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감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막 대노하면서 아니 이놈이 왜 이러느냐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공문서 위조 공금 횡령죄인데 이 불의한 짓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청지기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 이 사람이 한 행위를 보고 너희들도 이걸 배우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으로만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는 나누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나눠주면 그 사랑이 내게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구제를 많이 하게 나면 그 구제가 넘쳐나.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이렇게 오늘도 김정신 권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만은 많이 이렇게 가주고 또 아니면 그럴 때마다 부주를 열심히 해주고 했던 분은 그 부주를 다시 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교회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 이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잘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진짜 나는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도 많이 베푸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많이 베풀수록 돌아오는 게 있어요. 많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기 청지기는 많이 했던 게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많이 나누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있는 거, 교육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도 배우고 또 실력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점점 쪼그라들지만은 점점 베풀면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초점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세대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살고 있다. 여기는 지금 청지기를 이 세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금을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살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고 준비를 해요. 이 짤막한 세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보험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저도 사실은 뭐 연금도 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받으려고. 사실은 보험 드는 거는 손해잖아요.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게 뭐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손해적인 어떤 것이 있지만 그걸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은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봐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 봐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영원의 가치를 아는데 영원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며 오늘에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풍성하고 내 마음도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질병만 낫게 해달라고 막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아마 잘 안 될 가망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당할 때 적당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탁탁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리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안 되고 있고 나쁘게 되고 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영원을 위하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풀어주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받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육신만 해결해달라고 그건 종교와 세상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군요, 중보하지 못했군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내 몸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한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첫째는 인생의 모두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위기가 오기 전까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주인이 계산을 하자고 할 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8월 달 이제 8월 말에 가면 우리 아내가 또 이제 또 해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그 결과 나온다 그랬는데 어째 된지 내가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아내가 이제 또 그때 또 수술 또 이거 했던 그걸 이제 한 번씩 검사를 꼭 6개월마다 뭐 1년마다 이렇게 한 6개월마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 마음이 또 조금 약간 참 수술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탁 털커덕 그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 이때 갑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내가 아차 싶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평상시 지금 오늘 안정욱 권사님도 저는 사실 지팡이도 짚고 이렇게 매번 씩씩하게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못 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못 오는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오는 거 보면 감사하고 이금자 권사님이 이공림 권사님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감사하고 이술래 권사님도 오시는 것만 지난주에는 아파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가셔가지고 내가 어제는 아래는 가가지고 기도해드리면서 오후까지 있으라고 이랬더니 오늘은 이제 봐야지. 오시는 거 보면 좋아요. 감사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축구하러 갔을 때 축구하러 갈 때 제가 언제까지 할지 이제는 몰라요. 이상학 집사님 끝났잖아. 저분이 65세까지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뛰더니 그러더니 못 뛰겠다고 그래. 그럼 골키 보세요. 이래가지고 골키 보더니 골키 보다가 이러더니 끝났어요. 그 다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축구 안 갔어요. 저도 사실 몸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60다 돼 이제 60대 갈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그래서 골도 못 넣고 이럴 때 승질이 나고 화가 나기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운동하러 왔다. 하나님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냥 그걸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그 사람들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구는요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서로 기분 나빠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니까. 내가 운동할 다른 거는 귀찮아서 안 해요. 제가 정말 운동 안 하더라고. 정말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운동을 안 해요. 진짜 이상학 기사님 꾸준히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진짜 운동을 잘 하시는지 몰라. 진짜 너무 보기 좋더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페달 놓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집안에서 있으면서 걸레질이라도 하면서 이것도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강건해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정말 여러분 평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범한 것은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 내가 지금 기적 속에 있구나. 내가 병원에서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하나님은 날 기적을 주시고 있구나 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 참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다고 해요. 내가 오후에 예화로 하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 중에 찰스 웨슬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늘 전도하며 살았는데 하루하루 핍박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핍박이 있는 걸. 왜냐하면 내가 아직 신앙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 사단이 공격을 한 핍박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한 4일 동안 핍박이 오세요. 무릎 꿇고 절망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신앙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오더니 잘됐다 올 저기 감리교도 하나 있구만. 그러면서 옷이나 뭐 이런 특징이 있나 봐요. 저 사람 내가 핍박하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와가지고 핍박을 하더래요. 그때 그 찰스 웨슬리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신앙이 있는가 보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군요. 이랬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나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태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내 관념 속에 이론 속에 내가 기도할 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만 나오고 나가고 집에 가면 그만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이야기는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주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라 하는 것을 바로 이 주인 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뒤늦게나마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를 나는 청지기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지만은 내가 청지기구나. 나는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끝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여기가 영원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과 함께 주인의 회수권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내 몸은 예수 믿은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아마 내 몸을 어떤 함부로 다루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막 내 몸을 폐가 안 좋게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적당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몸을 잘 관리하고 그게 성전된 내 몸을 잘 하나님 앞에 관리해서 드려야 돼요. 관리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재산도 주의 것이요 수입도 얼마든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지금 장마철이라 시골에서 제주도에서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도 이재민이 막 몇천 명 이야기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막 홍수가 나고 스촨성 그쪽인가요? 거기에 막 해가지고 이재민이 막 몇천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로. 그리고 막 이 집이나 이런 거 막 무너지는 거, 난리 난 거. 야, 난 그걸 보면서 아유, 저기 그 차들 다 버렸네 저거. 새로 저거 살려면 어떻게 하냐 저거. 아, 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보험 안 될 걸 되나 모르겠네. 보험이라도 되면 다행이고. 아이고 저거 새로 새 차 사가지고 좋았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도 여기 뭐 물난리나고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그걸 가지고 누굴 원망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연재해인데 응? 국가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아이고 새 차 사랑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좋은 마인드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로 믿음으로 우리는 꼭 살아야 돼요. 재산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청지기가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수 있나요? 자기가 아닌데 결국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공평한 게 뭐예요?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거지나 죽으면 다 똑같잖아요. 난 너무 공평하더라고. 정말 공평하다. 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급도 공평하더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많이 내서 잘한 사람도 축복하지만은 적은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그 어느보다도 귀하게 여긴 그 기록이 나오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섰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있는 처한 자리에서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13절 하반절에 나와요. 13절 하반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모니즘 하는데 그 만몬이 돈신, 돈귀신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돈이 남아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정도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뭐 찬조하고 여기 뭐 다 이거 의자나 이런 거 전부 몇 천만 원씩 찬조해서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뭐 이런 거 이것도 한 600만 원 그때 하던 거였는데 이런 거 모두 찬조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뭐 더 못 삽니까? 더 잘못된 거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더 못 살고 더 피폐되고 잘못되고 한 거 있나요? 저는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잘 섬기고 잘해서 그래도 모범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먼저 보낼 수는 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입간할 때 여러분 또 노잣돈 내라면서 막 내라 그러더라고. 요번에 우리 아내 그쪽을 보니까 우리 뭐 저쪽에는 특별히 그 소리 안 하더라고. 여기에 시흥에 살 때는 워낙 목사들이라고 다 알아서 그런가 그 소리 안 하더라고. 수입이고 이래 하면서. 근데 저 목포 가니까 거기서는 노잣돈 내시려면 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또 그걸 못 참고 막 이렇게 내더라고. 예. 돈 태우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꼭 꺼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관뚜껑 다시 열어가지고 꺼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 주세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시고 잘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안 쓰면 결국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재물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잘 사용한 재물만이 하늘에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이에요. 옛말에 먹은 것만 내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쌓은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9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 천국에 대한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지금 불의한 청지기, 여기가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걸 배워보라.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한 그 시간, 영원한 처소에서 나를 기다리게 하고, 내가 사용한 그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나를 기다리게 하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영원의 세계를 투자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우리 90기 동기 중에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족구하던 분이에요. 지금 장신대 가면 족구장이 없어졌어. 원형 경기장으로 그때 이 같이 족구 쭉 둘러 앉아 보고 이래서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그래 이제 그 박한수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걸어라. 그래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뭘 전부를 걸으라는 건가요? 이야기했더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참 마음에 공감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거기를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꼭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